네,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에 이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이 유다의 동남편 방향에 있는 연합국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편을 살펴보면은 바로 요단강 우측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에는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진입해 들어온 방향은 사해 남쪽으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니까 바다 건너 아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해바다를 가리킬 텐데요. 사해바다 건너는 아람이 아니라 암몬, 모압, 에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영어 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번역 성경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돔이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역자를 흘려서 쓰면 이렇게 대략 쓰듯이, 그리고 정자로 쓰면 완전히 꺾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 발음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아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에돔이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고쳐서 우리가 상황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가까이에 있는 암몬과 모압, 에돔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그들이 쳐들어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참으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공포를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성전뜰에 온 백성들을 회집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뢰는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과 솔로몬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거론하는데요. 그것은 7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획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처음 그것을 거론했던 내용이 창세기 17장 8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최초의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대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꺼낸 말씀이시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그것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약속들을 그저 흘러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두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 흔히 말하듯이 저 멀리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신비에 새겨져서 내 마음에 간직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과 했던 언약을 거론합니다. 그 내용은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찾으셔서 이 솔로몬과 했던 언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아뢰던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것을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하실 것이라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밧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분명한 언약에 근거해서,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뢰면서 이 모든 간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행할 때에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욱 확실하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인들은 큰 동족들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롯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 말미암아 생긴 족속들이죠. 에돔인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동족들이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밧 왕은 지금 저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우리를 치게 되었다고 고하면서 그들을 징벌해 주시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는 고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밧 왕이 고합니까? 저희들은 무능력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남녀노소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금까지 내용을 볼 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경건한 지도자였던 이 여호사밧 왕, 그는 절대적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살펴봤을 때에 그는 참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온 백성들을 이끌 정도로 신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왕으로서의 온 인생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안정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오직 은혜로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여호사밧 왕이 오늘 훌륭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의 가장 선대의 조상을 언급하는데 그 조상이 아삽입니다. 자, 우리가 아삽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찬양대로 세워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하시엘이라는 인물도 어쩌면 찬양대를 이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처럼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일 그들을 맞으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면 되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야하시엘이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때때로 큰 위기를 당합니다. 교회적인 위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기에서 그 위기를 당하는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처럼 말입니다. 여호사밧의 진가가 이 큰 위기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신앙인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좋은 지도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만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이 위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도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앙의 내용이 참으로 견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기 시에 우리도 알곡 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견실한 내용을 가지고서 흔들림 없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